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닌데.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저 기절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을 이제 1장을 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진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특징은 뭐예요? 진화가 아니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중에서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5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 첫째 날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31절에 한번 볼까요? 서론에 제가 적어놨어요. 주보 서론에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은 태초에 창조했을 때부터 오늘까지도 그 창조의 뭐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창조의 그 원리대로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오겠지만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 오실 때에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해와 달을 따라서 연한과 일자와 이런 것들, 징조 같은 것들이 다 생겼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물은 생물을 자라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비유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총망라해도 우리는 창조의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에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답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을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론 내린 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지식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영적인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바르게 알고 그 안 지식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으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르게 얻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식과 지혜의 축복이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배우는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까 31절 읽었지만 6째 날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힘이 좋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서는 뭐냐면 이제 1절은 놔두고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6일째까지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6일째 마치지 않고 며칠째 마쳤다고 했어요?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고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것과 안식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을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면 1절을 나와 있는 1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지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완성했다. 그리고 천지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만물이죠. 하늘과 땅 안에 다 이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뭐냐면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잖아요. 생물은 뭐예요? 나무도 있고 동물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생물은 해, 달, 별, 지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1장에 창조한 모든 거냐 동식물 전부 합쳐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만물은 그런 직역하면 모든 생물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이번에 적어놨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체바암의 기본형인 차바라는 게 있어요. 체바암인데 체바암의 기본형이 차바. 이 차바라는 뜻은 뭐예요? 무리, 모임, 군대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이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무리, 모임, 군대라는 뜻을 가진 차바는 전쟁을 위해서 잘 조직된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만물이요. 그러면 전혀 틀리죠. 우리나라의 낱말 뜻으로 만물을 다 이루어줬다.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그것이 만물인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뜻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로 써졌기 때문에 이 원어를 살펴보면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지라는 것을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단어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군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천지 만물이 군대처럼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온 지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군대식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라는 뜻을 내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가장 여러분들 군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 가장 떠올라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조직. 그러면 어때요? 상명하복. 그렇죠?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하다라는 것이죠. 왜? 위에 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래 그 부하들은 어때요? 그 명령에 토를 달지 말고, 그죠? 복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군대의 모든 것은 질서가 어떻게 유지냐면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지금 군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잘 유지되고 형통하고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났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 거기에는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잘 유지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모든 우리 인간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살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군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창조물들은 유지되고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트러블이 안 생겨요. 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군대 조직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따라 살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불순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말씀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하고 전혀 틀린 쪽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빠져요? 혼돈공학 흑암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에서 이거 하나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거 하나만 결론 내도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이 결론이 안 내요. 그래서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로 얽혀 있어도 이 실타래를 푸는 거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뜻대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보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시고 그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뭐라고요? 군대. 그래서 근데 이 군대, 군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 군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이 군대라는 용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했어요.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지칭해서 군대라고 사용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용어로 사용했다고요? 군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군대라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이 있지만 한 3군데만 살펴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아까 나왔었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볼까요? 저기 한번 잘 보세요. 군대라고 사용했다니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뭐라고 사용했어요? 내 군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동격으로 사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구원받은 여러분들, 군대, 이게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단어가 이런 군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만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물 군대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 더 살펴보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18절이 있나요? 잠깐만요. 아까 거기 17절 해줬어요? 12장 17절 빨리 찾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니라.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까지만요.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을 위하는 거냐 하니까 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장으로 왔다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이 군대라는 단어를 살펴보는데 제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51절. 여기 보면 군대라고 나오고 있고요. 12장 51절은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리, 모임, 군대라고 했죠. 차바가.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군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조직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냐를 또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되냐면 중단이라는 개념의 마치다. 중단한다라는 마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완수하다라는 뜻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뜻을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 사역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성. 다
다 이루어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완전성. 그 다음에 충분하다라는 충족성을 강조한 말이다. 다 이루어졌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고쳐야 될 부분이 없어요. 어저께 이 주보를 성경 구절 몇 개 틀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고쳐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는 뭐라고요? 다 이루어지니라는 뭐예요? 조금도 고칠 것이 없어요. 완전하고 충분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뭐 고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완전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상하다. 아까 서론에서 31절에 몇째 날까지 일을 마치셨어요? 6째 날 일을 다 했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조한 모든 것들이 6째 날 다 마친 줄 알았는데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쳐요? 7째 날에 마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은 몇째 날 마쳤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이거 있기 전에 몇째? 7째.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을, 그러면 7째 날 여기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7째 날까지 마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7째 날 무슨 일 하셨을까요? 7째 날 그 다음에 볼까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시던 일을 그치고 그러니까 뭔 일을 하신 거예요. 7째 날. 그러면 뭔 일을 했어요? 여기 써졌나요? 아니, 마치고 안식한 거예요. 그렇죠. 안 써졌죠. 그게 정답이죠. 안식하셨다는 것은 7째 날에 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쉬신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을 만든 게 아니고. 그죠? 네, 그거 좀 대답해 주세요. 7째 날 마쳤다고 잘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7째 날은 무슨 일을 다 마치고 6일까지 창조를 다 하셨는데 7째 날은 무슨 일을 하셨지? 그거 마치고 나서 안식하셨대요. 그게 네?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복주어요. 3절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을 한 다음에 그 안식을 계속 어떤 날을 정해갖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저기 3대지에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10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그날에는 뭐 쉬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궁금하시죠? 2장 2절 말씀. 그거를 제가 이제 2대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1장에 있는 거하고 조금 틀리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1번에다가 수리아역, 사마리아 사본, 그 다음에 70인역이 뭐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조차도 이 귀절을 고쳐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게 아니고 6째 날에 마치시고 이렇게 번역을. 그러면은 상당한 원어하고는 틀린 것이죠. 원래 메시지하고는. 70인역조차도 여기를 해석하기가 애매해서 6일째 마쳤다라고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성경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막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이 개역 개정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마쳤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원어대로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6일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대지의 3번에 보니까 안식하셨다를 또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예요? 샤바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쉰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그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 노동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딱 하니까 딱딱 있었잖아요. 근데 6일 동안 일했더니 너무 쑤신다. 피곤해.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라고 안식을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뭐냐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마친 뒤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죠.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는 상태. 진짜 잘 됐구나. 다 제대로 됐구나. 내가 원하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 만족하는 상태. 그것을 안식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안식하셨다. 그래. 이제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안식하셨다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뭘까, 안식이 뭘까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안 써줬어요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일곱째 날에 뭔 일을 했는지를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볼까요? 원래는 10절부터 거기서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여기 보면 여기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5장 1절부터 사실은 나와요. 이 내용이. 근데 1절부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부터 여기 적어놨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막 물이 막 솟아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 낫는다는 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된 환자는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물이 솟아날 때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난 여기서 계속 저 물속에 못 들어가고 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날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해봤더니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안 들어갔는데. 근데 이 병 고친 날이 언제냐 하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인데 그래서 16절 저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에 고쳐갖고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 나왔어요. 벌써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에 다른 환자들을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도 한 거예요. 죄가 용서되니까 걸은 거예요. 그쵸? 원죄가 해결되니까 자범죄 죄의 결과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자체가 뭐냐면 영혼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했어요? 영혼을 치유하고 38년 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을 치유하고 고쳐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아까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와, 이 사람 좀 봐.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네.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여기 이해 가시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그러면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언제 봤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지금 일곱째 날 뭐예요? 모든 일을 그치고 그러면 일곱째 날 그 일을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창조 때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때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영혼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에는 태초에 거기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시작이라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듯이 곳곳에 종말에 예표된 그림자들이 창세기에는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중에 신약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로 통해서 여기에 복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19절이고 21절까지 적어놨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얘가시 아까 봤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니까 미래형이죠. 앞으로 이거 말고 더 놀랄 일이 있어.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지금 환자 치유한 거, 이거는 그냥 작은 거야.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해서 놀래게 될 거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의 정점?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거.
그거를 내포하고 있죠. 자, 2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봐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까지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서라도 내가 살리겠다라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구원의 사랑까지도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문제가 생기면 아들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가서라도 대가를 치러서 대신 죽고 내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책임지는 거죠. 창조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근데 왜 이것을 안 믿어질까요? 믿기만 하면 이 창조의 모든 완전한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다 마치니. 일곱째 날에 마치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완전한 이 죄 문제까지도 죄가 들어온다 해도 죄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안식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일곱째 날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기절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없어요.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은 영원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이 안식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말이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천국에 가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런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날을 정했어요.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곱째 날에 이 축복을, 이 영적 사실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을 뭐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복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들었어요. 복은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어떤 관계요? 나를 지으신 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왜?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육신이 있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한 날, 정한 날, 구별한 날은 그날에는 이 축복을 누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6째 날까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 6일 동안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3절 아우 하나님 6일 동안 근무해갖고 너무 피곤해요. 제발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래갖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좀 자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일어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날을 정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 복을 누리라고 줬다는가요? 신명기 1장 13절 읽어볼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신명기 1장 13절 저건가? 저게 맞나요?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요. 저도 찾을게요. 네. 신명기 10절. 예. 10절 볼까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기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너희, 예? 신명기 1장이에요, 1장. 네. 아, 그거였는데, 제 노트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좀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늦잠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주일날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라보도록 한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자, 지금 못 찾으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같이 포럼하면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째 날 일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7째 날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를 짓는다 해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살려서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 참된 평안, 참된 축복,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안식일을 정했어요. 날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아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제7일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1절이에요. 거꾸로 했군요. 31절. 네. 행복을 위해서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준 메시지가 뭐라고요?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통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10계명대로 살면 돼요. 안식일 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일하지만 제7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뭔 사업을 하면 어때요? 직장은 주로 쉬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365일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10년, 20년 돈은 벌었는데 뭐가 없어져요? 건강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것을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7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했다니까요.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안식과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린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까지도 예비하셔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완전한 참된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